가정의 달 5월의 네 번째 주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10번째 주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답답하시고 많이 힘드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사와 위로, 회복과 건강, 가정과 성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말씀은 15절의 내용을 중심하여서 성경은 너를 구원케 하느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짧지만 그 깊이와 내용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는 관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시고 창조자시고 절대자시며 심판자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도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참으로 책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이 예수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무한대로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거처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기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상하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16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에게 유익하니라. 모든 성경의 기록자가 누구라고 하시는 거 아니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40여 명이나 되어집니다. 동시대나 같은 지역의 사람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신분과 직업 그리고 다른 지역,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입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곧 하나이신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어떤 기적보다도 성경이 가진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상에 현존하는 많은 책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지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쓰여진 그 당시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나 되어진 그 말씀을 변하지 아니하고 전 시대의 사람들이, 온 인류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물론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책이었을다 할지라도 100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1000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전 대륙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든 인류가 받드는 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아무리 가도 이 성경은 변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이 언제까지 어떻게 변하지 아니할까요? 예수님이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지는 변할지라도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말씀 단어 하나도 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가 무엇이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인생의 발의 빛이요 그 다음에 등이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어두운 인생 길을 말씀을 따라가면은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 말씀을 지켜 따라가기만 하면은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 형통을 누리며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보장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정도로 우월한 것은 바로 이 성경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타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는 신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사람이 아래서부터 더듬어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평생토록 고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높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어떠하냐?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 내려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천국에서 이 지상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타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는 고행할 이유가 없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이 길이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늘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도로가 잘 정비되었다는 것이죠. 로컬 도로만 아니라 먼 곳을 여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도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넓고 높고 긴 고속도로를 달릴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속력을 다하여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이 나라를 믿기 때문에, 길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는 조심을 해야 되죠. 무슨 조심을 해야 되느냐?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당하는 거 아니? 운전하는 사람이 손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시에 들어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여행을 하기 때문에 또 사고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전쟁에 나서 죽는 사람 숫자보다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나의 무엇을 위하여 주느냐?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배운 바 말씀을 내가 잡아야 되고 지켜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무슨 나라이냐?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무엇입니까? 법은 그냥 모양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누가 지키라고? 내가 지키라고. 내가 지킬 때 나의 삶을 보존받을 수 있고 권리를 우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타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던 봉사단체 책임자가 얼마 전에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그분이 행사하는 그 행사에 대해서 모든 언론들이 다 앞다투어 취재를 경쟁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부러워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참으로 깊은 헤어나지 못하는 벼랑이 높으로 낭떠러로 떨어지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를 파멸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 멸망의 구덩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처럼 처음부터 큰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가까이 교제를 나누었던 한인타운의 올드타이머 중에서 참 아주 훌륭하셨던 인품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사우스베이 그 노인회장도 여러 번 연임하셨습니다. 매사에 빈틈이 없으시고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잖느냐.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실 분이 아니셨는데 취미 삼아서 도박장에 한번 갔다가 거기에 그 도박의 사실에 묶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셨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믿음도 다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가이드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할 때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그렇게 잘 안심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정보를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가는 길도 예비해 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어두운 바다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배를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는 무엇과 같은 관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의 책이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보배로운 그와 같은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흔해서 존귀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는 개혁자들과 성경 번역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많은 순교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어지는 것이죠. 13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은 성경을 지금과 같이, 오늘과 같이, 우리와 같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구교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는 캐톨릭 영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못한 이유는 성경의 당시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였죠. 은밀하게 번역된 성경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것이 다시 독일어로 번역이 되었고, 당시 영국에서 번역된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인데, 이 성경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에서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의식 수준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저들의 믿는 신앙이 잘못 가기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는 그러한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이 운동에 동참하는 숫자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서운 속도로 많아지게 되었을 때에 영국 상류층의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킹 제임스 비밀 경찰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고 하니 킹 제임스 성경을 읽는 자와 그것을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이나 그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색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 중에서도 죄질이 크다고 생각되어진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참으로 끔찍한 일을 행하기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깨닫지 못한 것을 볼 때 또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교회 개혁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통과 잘못된 구습이 하루아침에 변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혁의 숫자가 많기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박해는 이루 말할 수 너무 심해서 당시 화란으로 6만 명의 영국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주했었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지는 세력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영국을 떠나지 아니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개혁을 위해서 싸우자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과 다른 한편은 무모한 희생을 당하느니 차라리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자고 하는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후자에 속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나무위를 타고서 666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미국 동부 프리무스 항에 1620년에 도착한 것이죠. 저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믿으려 했으면은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절반이 죽었는데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배 제일주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 청교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그렇게 예배 드리면은 남아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하는 분이 보통 대표 기도를 얼마 따는 거니 1시간에 했다는 거죠. 설교는 얼마? 보통 3시간을 했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하면 다 그냥
주무시든지 아니면은 바쁜 일상 속에 다 도달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초하여서 미국을 세계적인 나라, 위대한 나라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가 뭐예요? 지구상에서 취임하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서할 때 어디에 대고 선서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는 어디밖에 없어요? 미국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책입니다. 신비로운 책입니다. 경이로운 책입니다. 성경 속에 구원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출세의 길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장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길이 있습니다. 과학의 길도 있고 문학의 길도 있고 의학의 길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의 공식도 다 있습니다. 정치가로 성교하는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은 변하지 않아요. 유행도 변하고 인기도 변하고 사람도 새 것은 좋아하고 옛 것은 버립니다마는 그러나 무엇은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누가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누구를 구원케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은 기록되어진 지 3000년이 되어졌고 신약은 2000년이 넘었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과 동행하셔서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축복을 다 받으셔서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나라 천국에 다 동참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